늘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어린이 주일 성만찬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통 못 면하리. 더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안원봉 장로님 기도 들어갔지만 서장로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하셔서 회복돼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며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다면서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늘 죄송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서 저희들은 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세계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알아서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계 되도록 남은 세계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인생의 후반기를 사는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로 살든지 오래 살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애를 쓰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교회를 주시고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주일마다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건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세계를 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겠사오니 지혜롭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결심해서 주님 앞에 똑바로 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꼭 같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며 잘 지혜롭게 저촉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불황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면 이 틈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게 싸우니 우리가 지혜를 주시고 노력하게 주셔서 이 경제적인 난국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 성도들 중에서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젊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늘 젊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각 기관들 은혜 주셔서 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큰 열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는 이상조 장로님과 박승호 목사님 남은 세계를 지켜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해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에 강건함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능히 잘 가르쳐서 서로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늘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귀한 주일날에는 언제든지 예배 잘 참석하는 그런 열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국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역경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생각하면 늘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좋은 계기가 올 것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했사오니 그 열매를 이제 거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력이, 악한 세력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이 사회와 정치와 또 우리 그 국가를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장로님께서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은혜로운 기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껴가지고 오늘 이병하 목사님 네 분께서도 해남에 처갓집을 가시고 또 우리 이정 권사님도 또 여러분이 가정의 달 때문에 많이 이동이 됐는데 또 이동된 중에서 교회를 지키는 오늘 참 제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쁩니다. 우리 김미성 권사님께서 한 달 내내 직장 때문에 바쁘시다가 전도를 2명을 해왔는데 우리 부근 되시는 남편 되시는 우리 이문식 성도님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이상현 선생님 외아들 독자입니다. 오늘 특성도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나는 우리 이상현 선생님 반드시 돌아올 거를 제가 믿고 기도하고 있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가족이 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비몽사몽간에 밤잠 들었을 때 꿈을 꿨는데 제가 비닐로 하우스를 크게 했어요. 농촌에다가. 근데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자라가지고 그 오이 넝쿨이 그 비닐로 안에 꽉 차가지고 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제 열려지는 그 오이를 따야 되는데 오이가 그냥 팔뚝만한 오이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너 이거 따가지고 다 팔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 저 혼자서 이 오이를 어떻게 다 따요? 사람 보내줄게. 다 따서 이거 팔아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가 탐스럽게 사이즈가 적고 그게 아니라 일정하게 이 화물차를 그냥 큰 화물차를 대놓고 막 그걸 따서 실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오이가 그렇게 잘 됐어요. 끝이 없이 열린 거야. 그냥 꽉 차게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참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제가 기대하기는 금년 12월 전까지는 아마 이 자리가 거의 찰 것이다. 이러한 그 비전이 있고 또 믿음이 오고 있고 뭔가 하나님이 조짐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가대도 늦게 오면 자리가 없고 꽉 차서 뒤에서 막 10명, 20명씩 창문을 열어놓고 지하성전에서 텔레비 놓고 막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성 목사님 한 달 더 안 나오면 또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오게 생겼어. 축복기도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보혜사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위로해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믿음이 성장돼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에 어떤 시험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전 세계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기적이 충만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마음껏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이동이 되고 또 교회에 빠질 수 있으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호주에 계신 장로님 네 분께서 태국의 엘리야의 재단회가 이번에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지금 쉬었다가 다시 호주로 돌아가시는데 발걸음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달라스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박성호 목사님 사모님 목회와 자녀들에게 형통한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에 혼란에 빠져 있으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말씀을 통하여 만족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종을 붙들으시며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 국물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 계속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더러운 저주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사로에 대한 부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전장의 내용 중에서 나사로를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무덤의 빗장을 열어 제끼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나오는 가부의, 나인성 가부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관에 맨채 지나가는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그 관을 멈추게 하고 사람에 매어 나가는 이 관을 멈추게 하신 주님이 나인성 가부의 그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통분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내 주었습니다. 부활의 역사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지상에 계시는데 이곳저곳에 나타내시면서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은 증인들 앞에 보여주신 주님이 구약시대에도 두 사람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지금부터 띄워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계속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17절에서 24절까지 계속입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의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의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엘리야가 그린신 시냇가에서 마지막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린신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이 광야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외아들 독자와 함께 그쪽으로 하나님이 보냅니다.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앙과 기근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사르밧 동네로 보냈습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 나무가지를 2개를 주워다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있는 걸 마지막 붓고 그거를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마지막 먹고 외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지금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그거 반죽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 중에 먼저 나에게 물을 한 모금 가져오고 그리고 나에게 먼저 떡을 먹게 하고 너 아들과 당신이 먹으라고. 엘리야도 대단하고 사르밧 과부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주의 사자를 대접하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다운.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천병수 권사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오늘 오실 줄 알고 어떻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녹용의 그 보약을 한 박스를 장로님 나타난 모습을 보고 총무사님이 가주셨어요. 참 생각하는 바가 사르밧 과부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1000배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드리는 분도 감격스럽지만 받는 장로님도 감격스러워. 나도 인간이고 목사입니다. 나는 안 주고 왜 장로님만 주나? 그렇게 내 인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장로님을 대접하는 오늘 몇 달 동안을 못 나오셨는데 오늘 오셨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떻게 알고 그 시간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 모습에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장로님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손목을 잡고 기도할 때 제가 옆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제 마음속에 목사는 안 대접하고 장로만 대접하냐? 그런 생각 손톱만큼도 없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요. 너무 감사한 일이요. 나는 장로님에게 아무것도 대접을 못했는데 역시 성이 천시가 돼서 천사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떡 한 움큼은 먹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사랑하는 독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왔다 가고 난 후에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목에서, 이 말씀 대목에서 때로는 여러분 가정을 제가 신방을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 안 왔으면 좋았을 거, 신방 와가지고 전부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이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신방 가는 거예요. 내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코로나 마지막 지나가는 때에 우리 이경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그때 코로나 한참 있다고 하는 때인데, 제가 순권사님하고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 철권사님하고 신방 간 것 같아요. 그래 신방 가서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가서 예배는 못 드리고 그냥 마스크를 쓰고요. 저는 뭐 코로나 때도 마스크를 거의 안 썼으니까요. 그래가 예배를 그냥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들한테, 나 그 아들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다고. 누구세요? 나 이경희 성제 집사 아들입니다. 말투가 잡아먹을 것 같더라고. 아우, 싸납대요. 누가 목사님을 우리 아버지 이 빈소에 오라고 했냐고. 목사님 코로나 안 걸리셨냐고. 이 신방 왔던 것을 막 굉장히 난리가 나고, 또 이경희 집사 또 그 다음에 전화 또 해가지고, 목사님 코로나 오시지 말아야지요. 가서 조의금도 갖다 주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왔냐고. 순권사님 왜 왔냐고. 설권사님 왜 데리고 왔냐고. 막 전화로 막 폭격을 하는데, 미사일 날라오는 것보다 더 무섭게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에 순권사님이나 설권사님은 전화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염이 된 줄 알고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장례식장에 왔다 간 사람은 다 검사하게 만들었대. 이야, 이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게 장례식장에 왔다 간 사람들은 전부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걸렸더라면 얼마나 저가 그냥 시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동안도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사르밧가브가 죽으니까 당신이 왔다 간 후에 죽었다고 막 난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잠자는 침상에 갖다 뉘어놓고 엘리야가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르밧가브의 아들이 살아서 그 엄마의 품에 돌려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낸 주신 거예요. 그 대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가 사르밧가브를 만나서 그 평범한 식사를 대접 않고 또 만나지도 아니했다면 그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지고 아마 그 아들이 영영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르밧가브에게 성령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대접하게 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접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으면 성령의 감동과 역사라는 걸 믿습니다. 그 사르밧가브에게 있는 훌륭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이 사르밧가브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사르밧가브의 마음속에는 이는 하나님의 보낸 사자다라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렸다는 거예요. 부활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젊었을 때는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목회를 해왔는데,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에 이제 장폐색에 대한 수술하고 난 후에 죽음의 유단강 앞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사후에, 사람이 죽고 난 부활 후에, 부활의 이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사실 나이가 70 넘어가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도 한 번쯤은 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갈 준비는 해야 돼. 어디로 이사가요?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가 묵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내가 천국을 갈 때 가서 처소한 것이 예비되면, 영어에는 골든 맨션,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가 거쳐야 할 처소 천국인데 영어 성경에는 골든 맨션이라, 금으로 만드는 집이라 이거예요. 금으로 만든 천국이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죽음도 눈물도 병도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황금 보석으로 깔아놓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12가지 보석으로 만드는 예루살렘 성, 우리의 눈물을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닦아주는 천국. 이 아름다운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완전히 맡기는 여러분에게 천국은 여기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면.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 주차장에 차가, 이야, 근사한 차가 탁 받쳐 있어. 이야, 주일날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누가 주일날 주차장에다 바친다, 이거는 위반인은 아닌 것 같고, 누가 이걸 타고 왔어? 그런데 차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뭘 두고 하고 있는데 기다려봤지. 야, 우리 은혜교회 어떤 사람 저렇게 비까 하는 차를 타고 왔나?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천안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에쿠스를 한 2천짜리 에쿠스를 타다가 몇 년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우리 지휘자님이 타고 온 차가 80이라고 써있는 저거를, 똑같은 차인데 저거를 구입해서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차 끌고 다니는데 누가 이 차 끌고 왔나? 나는 스타렉스 우리 12인승 끌고 다니는데 누가 이거 타고 왔나 봤더니 우리 쥐자님이 탁 타고 왔는데, 이방인이 타고 왔으면 내쫓아 버렸는데, 환영합니다. 제발 이런 차들이 좀 교회 주위에 좀 쫙 받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하는 사람 배가 어지간히 아픈 사람들이야. 남 잘 되는 거 축하하고. 나는 비록 이와 같은 차를 구경은 할 수 있어. 구경은 자유니까. 그러나 내가 타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자가용 11호, 두 다리 11호만 건강하시면, 건강하게 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 없어도 괜찮아. 두 다리 건강해서 하루 종일 10,000m, 20,000m, 30,000m를 걸어도 다리가 고장나지 아니하고, 이 다리에는 엔진오일도 안 들어가, 빵꾸도 안 나. 이제 가끔가다 관절이 생기면 무릎이 쑤시네 막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무릎이 쑤시거나 무슨 관절기가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여하튼 하루 종일 걸어도 조금 힘든다는 것 뿐이지 아프고 쑤신 게 없다고. 나는 우리 안정로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정로님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하고 집에서 지난번에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엄청나게 막 쟀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침 맞는 것도 없고 두 다리 건강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주여 80짜리 저 지프차 저런 거 없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불만족해서 교회 오고 내 마음에 정말 불평스러운 마음에 짜증스러운 마음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 눈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가 어제 사우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손에 붙들려 가지고 전혀 안 보이는 맹인이 목욕탕에 와서 더듬거리는 걸 보고 또 은혜 받아.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은 한쪽 눈만 안 보이고 보이는 게 아니고 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 두 눈이 밝아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맹인 없지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또 감사하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정금수 13땡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거기 5층을 한 10층 올라가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높아? 올라가도 끝이 안 나와. 그런데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수요 예배 나와, 금요일날 구역 예배 나와, 교회 행사에 나와, 구역 예배에 열심히 나와. 그러면서도 목사님 힘들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몸이 안 좋으셔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 전화 11시에 가야 되는데 조금 늦게 갔더니 전화가 와서 어디 와서요? 어디 와서요?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가 발음이 안 되니까 어디 와서요? 그래도 내가 다 알아듣거든. 야, 그래도 가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두 다리가 건강해서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갔다 한 번 내려가는데 이걸 다 저 계단의 발코니를 잡고 말이지 그거를 하루에도 어떤 데는 몇 번씩 오르내리는 우리 정금수 목사님을 보고 하나님 고마워요. 두 눈이 있는 거 감사해요. 두 다리 건강해서 움직이는 거 감사해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귀에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두 귀도 다 조금 나이가 먹으면 80쯤 되면 귀가 흐려져요. 그건 하나님의 자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 특별히 제가 설교하는 거는 웬만한 목사님 100명 1000명보다 이 스피커가 그냥 아주 하이로 나가잖아. 톤이 좀 세잖아. 못 알아듣는 사람 없잖아. 우리 저 사견이 아빠, 선생님 아빠, 내가 설교할 때 알아들을 수 있지요? 저렇게 미남일 수가 없어. 항상 저만 만나면 웃는 모습이 자, 백합이 활짝 피듯이 장미꽃이 활짝 피듯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그냥 오늘 점심 안 먹어도 할렐루야예요. 또 한 사람 띄우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쭉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다. 그 수넴 여인의 가정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늘 지나가는데 그 귀한 여인이, 이런 사람은 귀한 여인이지, 음식을 먹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저희 집에서 밥 먹고 갈래요? 안 먹고 갈래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권해 봤어요? 해봐셔야 알지.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냥 강권하니까 억지로라도 들어가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 다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이요, 담임 목사를 인정할 때요, 목사도 흠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여러분보다 더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나,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인간의 종은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뒤에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 다음 10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우게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했더라. 이 내용 10절에 보면 이게 사택을 짓고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집을 만들어줘. 여기 보면은 작은 방 담우게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다 이거를 준비해 줬어요. 10절 11절 하루는 엘사가 거기에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아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자, 게하시에게 종에게 이 가정에 무엇이 문제인가 좀 봐라. 또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이 자기를 대접하는, 강권하여 대접하는 한두 끼가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갈 때, 나도 우리 성도님들 집 앞을 매일 좀 지나가 봐야 되겠어. 밥 주나 안 주나. 이 성경은요, 평범한 가운데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이 관계성이잖아. 하나님의 종과 수냄 여인,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이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자, 13절. 엘리사가 자기 하완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발열을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림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세상에서 남편 늙었고 이 세상에서는 이제는 대를 끊질 수밖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편은 늙었고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거야. 자식이, 아들이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먹고 그냥 공짜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기적이 일어났어. 32절로 지나갑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이거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 이 수냄 여인도 똑같이 체험을 해. 관계성도 마찬가지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관계, 수냄 여인과 엘리사와의 관계와 똑같아. 그런데 아이가 낳는데 죽었다는 거야. 32절, 33절, 30절까지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이야, 나도 때로는 죽은 사람이 있으면 엎어져가지고 눈은 눈, 코는 코대로 한번 따뜻하게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싶어. 야, 이게 얼마나 가까운 관계야. 이 죽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데서 균이 막 세균이 득실득실 하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가까이 눈과 코와 입을 가져 맞대면서 기도하는 거야.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 수렘 여인이요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 한꺼번에 10몇 명이 싹 나가고 부인 가족이 싹 나갈 때 30-40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 거기에 주동자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야 2다리를 딱 꼬더니 2눈을 그냥 부릅뜨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안수 집사가요 내 앞에서 다리를 딱 꼬면서 나를 짜리하게 쳐다보면서 하는 행동을 보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천국 갈 때까지 교만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룰을 범하지 않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짜가 없어요. 수렘 여인이 그렇게 대접을 했을 때 아들을 안게 한 것도 엘리사입니다. 죽었는데 그를 안고 여러분 그를 다시 살려내고 재채기를 7번 하고 그가 살아서 다시 수렘 여인에게 안게 해주는 이 능력의 부활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부활의 생명은 똑같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혼을 쪼개며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의 숨겨진 것도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간증을 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감리교에서는 가장 1등인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마지막 막내가 김건도 목사님, 이 4형제가 교인이 그 교회를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 대단합니다. 세계 역사에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할 대상자로 아마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 어머니가 이북 사람인데 저희 교회도 초청을 했어요. 살아계실 때. 그 살아계실 때 초청하는 한국에서 저희 교회에서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 머리에다가 옛날에 6.25 이후에 비누, 성냥, 초, 가정에 필요로 한 것들 이런 거를 머리다 이고 다니면 집집마다 팔았던 그런 행상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4형제를 키웠어요. 믿음으로 키웠어요. 어느 날 추석 때가 돼가지고 소고기 한 근을 사왔어. 지금은 소고기 먹고 싶으면 수입고기라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수입고기도 없고 소고기가 한 근 사서 내일은 추석날인데 그 전날 시장에서 장사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소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이야 신난다. 큰아들 김선도, 둘째 아들 김홍도, 셋째 아들 김국도, 임마누엘 교회, 광림교회, 저 망우리 쪽에 있는 금난교회, 이렇게 아들은 저 LA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어디서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바람 나도 내일 추석인데 1년 만에 케이크 구워 먹는다고 신바람 나게 소고기를 쳐다보고 자비하러 오는 거야. 여러분 1년 내내 소가 수영한 그 고기 국물을 한번 먹는 건데, 그런데 아침 새벽에 선도야 홍도야 너 새벽에 오늘 추석인데 교회 갖다 드리라고 갔다가 목사님께 드리고 기도받고 오라고. 엄마 소고기 우리 먹을 줄 아는데 이거 목사님께 갖다 드리는 거야. 울면서 사랑하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울면서 세상에 이거 우리 먹을 줄 알았더니 목사님 갖다 드리란 거냐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드리면서 목사님이 눈물로 안수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엄마, 우리 크면 나도 목사할 거예요. 왜? 소고기 먹으려고.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고기 사다 주는 사람 없겠냐고. 이 가난하고 없는 집에서 어떻게 고기를 갖다가 그렇게 주냐고. 에라이씨, 나도 이제 목사가 돼서 고기 먹으란다고. 둘째 아들도 아내 목사가 될 거라고.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까지 영향을 받아 다 목사가 됐어. 그날 그 이웃집에서 술에 찌꺼기, 술찌검을 갖다가 그걸 짠 거를 이거 먹으라고,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그래가지고 술찌검을 짠 거를, 술찌꺼기, 막걸리 찌꺼기를, 그 술찌검을 갖다가 밥그릇마다 한 그릇씩 각각 밀어 채워 그놈을 막 퍼먹었어. 그게 술의 원료요. 누룩 들어간 술 원료요. 그놈을 먹고 주일학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찬송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얼굴이 빨개 가지고 막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난리가 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난리가, 비상이 걸렸어. 목사님에게 사택에 들어가서 보고를 해서 목사님이 나와서 이 새끼들이 뭘 처먹고 와가지고 얼굴이 빨개 가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냐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나중에 이제 집에다가 다 선생님들이 업어가지고 이 술 원료를 먹었으니 이게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미련해서 교회 갔다 온데 먹일걸, 교회 가기 전에 배가 고파서 그걸 막 먹였다. 한 그릇씩 퍼먹고 다 자빠지냐고. 아이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라,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술 그 막걸리의 원료인 그 찌꺼기를 그걸 먹였더니 아이고 이 의미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간증을 할 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나 그거를 누가 보시느냐? 대통령이 봅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그런 감리교회 목사님들로 와떡 세워가지고, 지금은 냉장고만 열면 고기가 그냥 밀려서 나오려고 한대. 갖다 넣어놓고 하나님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공처가 없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사르밧 가보의 아들을 살렸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종과 성도와의 평범한 관계에 이 아름다움이 그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고픈 거, 헐벗은 거, 병들었을 때, 자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에도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요,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 주시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사르밧 가보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평범한 대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잘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잘 섬겼을 때에 기적이, 부활의 기적이, 삶의 능력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큰 믿음, 더 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복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교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입니다. 이 시간에 성만찬을 위해서 안원봉 장로님, 우리 정영국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념의 날이 많아요. 여러 가지 기념날이 많아요. 국가의 기념이 있고 가정의 기념이 있고 부부의 기념이 있고 기념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성만찬식을 하시면서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라. 언제까지 기념하라?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찢어진 살, 이 살과 피를 떡으로 포도즙으로 마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원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의 행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을 영원히 기념하는,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229장 아무 흠도 없고 부르시면서 드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걸어가시나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주의 보혈 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일세 심히 사모하니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하늘과 이별이니 네 그때가
십자가를 널리 전파하신 헌금 시간입니다. 김병숙 권사님, 김미성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이제 보내주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제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두 여인처럼 사르밧 같은 믿음, 이제 아버지 스냅 여인 같은 믿음으로 저희들이 늘 겸손하여 하나님 오시는 제일 많은 그 시간까지 저희들이 아버지 변함없이 충성하고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감사의 예물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승천하여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 범사에 감사, 주일헌금, 선교, 신방, 구역,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우리 권사님들, 성가대 찬양, 주의자, 반주자, 교회 봉사하는 우리 안내하는 장로님들, 충성하는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수년 내에 1000배나 복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건강할지어다. 모두가 다 생활에 풍요롭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주여,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세계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어느 날인가 저희 교회 한 5, 6년 전에 신림동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성가대를 했는데 미국 사람 만나서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시집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는데 작년인가 왔다가 보니까 물이 잠겨서 전화번호 몰라 그냥 가고 또 이번에 또 왔는데 와서 내가 섬기던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은혜교회가 계속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마침내 그날 왔어요. 그 설교사님이 만나 얘기를 하고 그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가고 목사님 교회가 내가 섬기던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감사하고요.
오후 예배는 어린이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사회는 설시월 권사님. 왜냐하면 어린이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 두 어린이가 있어, 두 어린이가. 감사하지요? 며칠 전에 손자를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손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오후의 설교는 이일남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통해서 서울역에 노숙자가 250명에서 300명인데 그 노숙자를 전도하는 분이 일주일에 3번 예배하고 떡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고 김밥을 준비하고 계란을 삶아다 주는 목사님이 저희 세계선교회의 회원인데, 저희 교회에서 매달 서울역에 노숙자들에게 선교 20만 원 하거든요. 하는데 가정의 달을 맞아 한 번 더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제가 30만 원을 하고 50만 원 가지고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은 각 기관에서 5만 원씩 오늘까지 해주시면, 오후에까지 주시면 50만 원을 미리 보내드려야 돼요. 이번에 보내드리면,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12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장로님들도 오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오셔서 서울역 가가지고 그 250명에서 300명이 세상 말로, 막말로 말하면 거지들입니다. 거지들. 알코올 중독자, 막 목욕도 못하고 막 이런 분들을 천사처럼 대접하고 가서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제가 설교하고 세계선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십니다. 그날 다 오셔서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라, 눈으로 보라. 얼마나 우리가 보람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청권사님께서 가셔서 3곡의 몸찬양을 이들 앞에 하면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까지 꼭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고 아래청이가 식사하는데, 오늘 김광숙 권사님, 순명자 권사님이 식사했기 때문에 우리 이문식 성도님, 김희성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 교회밥 안 먹고 가면 그냥 안 둘 거예요. 내가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 주시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 인도 보호 위로하심이 은혜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받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